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20, 30대가 이제 교회에 대한 신뢰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가장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0대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그런 점에서 이제 감사한 점이 있었어요. 저녁 집회 때 2시간 넘게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나도 집중해서 함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족장 시대에서도 믿음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거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확장되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음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측면에서 볼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세대가 믿음의 세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복을 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자녀가 정말 귀하지만 그 당시에 자녀는 뭡니까? 노동력이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바로 가족, 자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참 복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더 많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두었는데, 후처 구두라를 두었는데 구두라를 통해서 이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6명의 아들이 하나같이 다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욕산이 스바를 낳고 드단을 낳고 드단은 여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보다 늦게 태어났던 배다른 형제들이 이미 자녀들을 많이 낳고 족속을 이룰 정도로 입지가 다져졌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의 형 이스마엘은 어떠한가? 12절부터 보면 25장 12절부터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마엘의 족보를 한 구절을 보면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고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12명의 아들이 이미 족속을 이룬 거예요. 부족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12부족의 지도자의 아빠가 지금 이스마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됐고 성공했습니까? 이런 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지금 어떠한가?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불임의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고를 다녔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피아노도 열심히 쳤고 그래서 나름 이제 좋은 학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 나갔는데 아내 말로는 저를 만나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 피아노 치는 일들이 막 하나둘씩 막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러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가서 아내랑 같이 이제 그때 아내랑 이제 아들 휘성이랑 같이 데려갔는데 아내가 거기에서 자기 예고 동창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동창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자기보다 못했던 거죠. 자기보다 못했는데 지금 미국에 와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미국에 왔긴 했지만 아기 똥기저귀 갈아주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예전에 못했다고 여겨졌던 후발주자였던 그 친구는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연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면 뭔가 내가 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들에게 현타가 오게 됩니다.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니야? 예수 믿어봤자 복받지 않는 것 아니야? 차라리 그냥 세상적으로 인맥 쌓고 스펙을 쌓는 것이 더 잘 사는 길이 아닐까?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에 자기 개발하고 취미 활동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라는 후회감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딱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의 20년 고통당한 그 기간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호와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은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기적의 자녀를 품에 안게 되었을 때 이 이삭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은 이 이삭이 겪지 않기를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모가 겪었던 쓰라린 경험들을 자녀들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자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도록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힘들고 상처를 받았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려고 하고 금이야 오기야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그런데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만이 미래 세대를 제대로 키우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자녀들에게 비슷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가난에서 벗어났는데 지금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흔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과잉 보호를 했는데 오히려 배워야 되는 인간관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인내와 간용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어려움들이 자녀들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닌 겁니다. 복이란 뭐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삶에 개입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배고플 때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많은 유산과 좋은 조건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와 자세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럴 때 이 세상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의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음의 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 이삭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자녀가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느끼기에 이 태동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쌍태를 임신한 것 같은데 조용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직 이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태어난 에서가 나중에 태어난 야곱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정해놓으셨다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라는 숙명론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이냐? 인간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져 있는가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좋은 밥 먹고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요. 그래서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갖춰주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처럼 같은 날 나오고 같은 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성격이 다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환경에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어려워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면요, 이 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 외모가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았다. 털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털이 많은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털 없는 벌거숭이인 사람이 낫습니까? 이렇게 털도 많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뭐 머리털도 많고 다른 털도 많고 여러 털이 많은 사람이 건강해 보이잖아요. 게다가 에서는 사냥도 잘했단 말이죠. 집 밖에 거친 산과 들을 이렇게 달려다니면서 야생동물을 잡아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얼마나 남자답고 멋있습니까? 그리고 타고난 서열도 이미 야곱보다 높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아들 같은 아들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강한 사람이 에서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매력이 없어요.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집 안에서 바깥 활동보다는 집 안에 있는 집돌이였고 외톨이였어요.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리브가의 사랑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재산 받는 거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에서보다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에서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큰 자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서 똑똑해서 영적이어서 더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나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나는 높아질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냐라고 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전이라고 하면 그냥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원인과 결과라는 이 인과관계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거든요. 닭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달걀을 통해서 닭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럼 달걀은 어디서 나왔어요? 닭이 나왔으니까 달걀이 나왔어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몰라요. 모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뭐 달걀을 먼저 그건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닭을 먼저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추측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 거기에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창세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인과관계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조건을 따져보면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볼품없고 매력없고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인풋이 형편이 없는데 아웃풋이 너무나도 훌륭한 거예요. 이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과관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동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높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때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 세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살펴보면 에서가 유명한 이야기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장막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붉은 것을 내가 좀 먹게 좀 해달라. 에서는 팥죽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에돔, 붉은 것, 이 팥죽과 관련이 있잖아요. 붉은 것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좋아했던 그 선호하는 음식을 지금 야곱이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얼마나 발칙한 생각입니까? 야곱이 지금 에서가 걸려들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죠. 에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배고플 때 에서가 가장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가장 원했던 그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걸려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자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 이 장자의 명분은 나에게 아무런 쓸데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권리입니다. 이삭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정도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빈털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부요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아버지 이삭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적적으로 태어날 수 있었고 따라서 네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먹을 팥죽보다 못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팥죽을 먹고 미련 없이 일어나서 떠나는 겁니다. 자기가 판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여전히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에서가 어리석어 보입니까? 지혜로워 보입니까? 당연히 어리석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그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이시는 것입니다. 먹어 없어지는 팥죽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도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팥죽과 비교하면은 나한테 지금 뭐 팥죽이 필요 없으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돈과 하나님의 약속이 부딪히게 될 때 무엇을 택하십니까? 나의 성공과 하나님의 약속이 부딪히게 될 때 무엇을 택하십니까? 나의 쾌락과 안락과 하나님의 약속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여기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결혼식에 다녀오면서 우리 한 분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이제 행복축제를 했잖아요. 그 행복축제 때 장로님이 모시고 싶었었던 예전에 함께 일했었던 이제 동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주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자주 나누신 거예요. 이제 근처에서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신 거예요. 그런데 끝내 데려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교회 오시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는 것이 너무나도 빡빡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댔대요. 헌금 내는 것 때문에 못 가겠다. 둘째로는 옷을 차려 입어야 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못 오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쉬는 날까지 늦게 잠을 잘 수 있는데 번거롭게 씻고 옷을 입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인생이 팍팍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주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이런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일을 챙기게 되겠죠.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학원비가 나오냐, 생활비가 나오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중요하냐, 신앙생활을 내팽겨쳐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런 에서의 행동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5,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를 놓치는 사람의 예를 음행하는 자 플러스 음행하는 자와 똑같은 수제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령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초월적 가치를 무시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망령된 사람인 거예요. 이 망령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물론 야곱의 행동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을 함정에 빠뜨리고 속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그 잘못된 결과를, 그 대가를 나중에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 있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얻고자 하는 그 소원으로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욕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원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형이 되겠다라는 욕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고자 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보호해 주시며 결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조상의 자리로 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욕심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비하면 다 팥죽과 같은 것들이에요.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당장 허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조정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17, 1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더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어떤 숙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내가 타고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난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삭처럼 오랫동안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 야곱처럼 이미 타고난 조건들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 삶에 들여오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그 믿음의 복을 계속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혼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굴곡에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조율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믿음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창세기 25장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아버지 우리를 높일 만한 어떠한 아버지 정말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같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미래 세대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